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대신 반죽자리 복음을 전하고 유교, 미련, 한, 채통, 체면에 한국인 종특들이 자알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 교리주의에 내가 복음까지 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나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능력 없이 덩치만 큰 젖먹이 애물단지가 된 것이죠. 8만 교회에 2만 관련 기관이라니. 딸린 식구들도 많아 먹여 살려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신자들은 허구한 날 나가지, 박혁은 나타나서 교회 이탈 급물살을 타게 하지. 죽을 맛이죠. 그나마 일부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에 국내외 어디든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가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들에게 간단한 권유를 해봅니다. 박혁 까던 것 다 멈추고 이리 좀 와봐요. 해당 교회 신자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해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니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해보세요. 박혁처럼 치유 집회는 애시당초하지 못할 테니 엄한 박혁이나 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해보세요. 부흥회나 대성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 교회의 설교에 넘달머리난 사람들이 올 턱이 없으니 성령을 받는 집회, 방언을 말하게 하는 집회를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버섯이 나온 것이라.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국이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들이 성령이 임한 상태로 그리고 선교사니 당연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도울 수 없는데 말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신 후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으니 이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면 바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 7편에서 나누었지만 끈질긴 방언기도, 하루에 2~3시간은 기본으로 죽을 힘을 다해 해야만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오직 말씀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 힘들죠. 가서 노력 봉사에 선행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가지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반쪽짜리라 그렇습니다. 참고로 1~2시간 강의를 해도 힘이 드는데 매일 2~3시간 거의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만 하는 것은 보통 힘과 인내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표적이 따르는 자들은 7시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 지경을 넓히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 과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크리스찬의 기본 조건인 믿는 자, 그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기서 예수님의 일은 단순한 복음만 전하는 것에 국한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을 대충 읽어도 이것만큼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하나? 뭘 배워야 하나에 온갖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교회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것도 반쪽 복음.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 성경 말씀은 지난 35년간 장로교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은 성령시대,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본으로 선교사 파송을 시켜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서 죽을 고생들을 합니다. 공교회 기도 요청에 지원 요청은 끊이지 않고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팀까지 구성을 해서 수시로 그들이 보내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온 교회가 합심을 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만 그 어려움이란 것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 지금 교회들의 선교사 파송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이 보내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왜 지금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인지 생각이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후원금이 부족해서? 아니죠.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말씀도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는 건 먹고 혹시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표적을 통해 치유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속식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 당시 치유받은 사람들이 제자를 그냥 보냈을까요? 지금도 어떻게든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데 말입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당연히 현지에서 부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헌금? 기대할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 일이 드물다 보니 그들은 반쪽짜리 말씀만 가지고 나가 그토록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도왔었고 이는 복음, 안수, 성령, 방언, 예언의 순서이지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죠. 안수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복음, 성령, 방언, 세례 순으로 바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방언이라는 표적이 성령 뒤에 바로 뒤따른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맹점은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에서 말씀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 없이 확실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선생이 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는 증거이고 이제 그분을 대신하실 성령님 그분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나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리.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신학, 율법, 교리 그리고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복음의 모든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에 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에 의해 복음을 알아야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 십자가 은혜와 회개만 강조하는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만 보면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보고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결과이니 마땅히 성령을 받아 그분이 내주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치유 사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일반 성도 모두 다 해당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마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혜가 아닌 능력에 있는 믿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닌 능력을 통한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가질 수 있게 올바른 복음으로 목회자가 양육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수 조건이 모든 목회자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깊은 계시의 말씀을 제각각 받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 배우고 익히고 파고들고 분석하고 비판한 신학과 교리주의자들이 만든 책을 공부해서 설교나 짜증게 하는 것으로 목회자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착각이나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따르는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지혜로 배운 것으로 하는 설교 듣고 생기는 믿음이 표적에 따라 치유가 되는 믿음과 비교가 될까요? 이런 마당에 교회는 믿음을 구합니다. 무조건 구하면 주신답니다. 간구하랍니다. 정성이 부족하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당신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헌금을 내랍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동교회 떠나면 배신의 배반이니 이렇게 살다 죽을 셈인가요? 목회자들은 손으로 하늘이나 가리려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고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서는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기나 하면서 겨우겨우 교회 운영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던 엘리야가 생각나네요. 십자가, 보혈, 은혜 붙잡고 감 떨어지듯 치유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믿는 자가 되어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개미 구멍으로 두근 무너집니다. 세상을 당해봐야 하는 무지함 때문에 박해이 그들에겐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신학의 교리주의는 물론 권위에 빠진 한국교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군가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것이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누군가 그 권위에 도전을 한 행위라고 우기면 지나가는 개가 우는다니까.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 센스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결국 당신들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인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밥그릇 싸움에 총회장 되려고 수십억 뿌려가며 자리 하나 차지하는데 환장한 놈들로 보이기만 하면서 그따위 짓이나 하는 겁니다. 신학 대신 세상에 그 수많은 학문과 산전수전 다 겪은 신자들, 더 배우고 가진 거 더 많은 그들에게 고작 당신들이 권위, 신학, 교리 따위로 진리를 숨기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소롭다는 겁니다. 박혁 앞에서는 죽어도 못하고 뒤에 숨어 신자들을 상대로 선동질이나 하려는 모습에 말이죠. 예수님의 일 도대체 언제예요? 목사님, 할 줄은 알아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필요한 이유, 굳이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가능이다 하다면 말입니다. 능력 없는 목회자가 이끄는 그 교회가 못하면 되는 곳이라도 다녀와서 그렇게 되세요. 물론 이제부터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는 낯이 낮은 수준의 신학으로 가르치는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어 그렇습니다. 묶였던 삶이 풀어지게 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 자가 어찌 사람의 것으로 눈속임하는 것으로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신자들은 여기까지 보고 비교해서 올바른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못하고 오히려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냐고 물어도 보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으면 주변 사람들 모아서 목회자 위에 기도라도 해주세요. 성령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더 높은 계시의 말씀을 배워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방언기도회, 치유학교 쫓아다니며
죽을 힘을 다해 새로 배우면 됩니다. 목회가 달라지는 경험, 당신들부터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 자존심을 버리기 전까지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쪽팔릴 거 없습니다. 여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성령의 가르침을 몰라 잘못된 것을, 그것도 믿음 없이 신자들에게 가르쳤으니 이제라도 변화되면 그만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주일 설교 때 이것을 밝히고 사과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면서 여태 목회했던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 교회에 일어난 부흥, 표적이 따르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일이 당연히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켜 한 번에 성도를 다 빼가는 마당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생겨 고백을 했는데도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기회라도 준다면 이것 또한 당신들의 열매입니다. 당신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했으니 말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알게 할 뿐이니 따뜻한 그분이 사랑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 빛이신 분이 사랑을 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